오늘 말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 무섭죠? 이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삶이 어렵고 힘드니까 맨날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시츄에이션으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시작점은 뭐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원망이죠, 원망. 나를 원망한다. 하나님을 원망한다.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럼 여러분 왜 원망했어요? 내가 기대한 게 아닌 삶이니까. 내가 기대한 건 이런 삶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후 내가 기대한 삶은 이런 건 아니었어. 그 삶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찬 그거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하게 돼요. 그건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 일본을 너무 좋아해. 그러면 말마다 일본 관련된 문제점 나오게 돼 있어요. 속일 수가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건드리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건드리면, 조금만 수 틀리면 원망 입에서 그냥 툭툭 튀어나온다.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다 듣고 계셨다. 다 듣고 결국 그들에게 예정되어 있던 인생의 그 영역으로 못 들어간다. 원망 때문에. 큰 죄가 아니죠. 어떤 큰 우상숭배라든지 살인죄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일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원망. 이 원망 때문에 들어가야 될 영역에 못 들어가는 인생이 된다. 너무 아쉽다 그러면은.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생겼던 그 원망, 뭐 때문에라고요? 뭔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결핍이죠, 결핍. 있어야 하는데 없는 거. 그게 결핍이잖아요, 결핍. 결핍 때문에 우리 삶이 불만족스럽고 우리는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핍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뭡니까, 여러분? 가난이죠. 돈이 없는 거잖아요, 가난.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하고 싶은 많은 것들을 못하게 되죠. 포기하게 되죠. 가난하면 피아노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죠. 돈이 없으니까. 그게 뭔가 항상 날 포기해야 되는 가난하면 스테이크 한번 먹고 싶어도 소고기 먹고 싶어도 못 먹는단 말이에요. 미국의 흑인 부흥사 중에 이제 D.L. 무디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슬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흑인으로. 그래서 슬럼가에서 태어나 가난하니까 음식을 많이 먹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유명한 부흥사가 돼서 아주 유명해졌을 때도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 가난, 결핍, 맛있는 음식에 대한 결핍 때문에 폭식하는 그런 게 식탐, 이런 게 있었다고 기록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결핍은 우리의 내면을 망가뜨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냥 그런 돈과 관련된 결핍도 있고,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것 같아요, 결핍에 있어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관계성의 결핍도 있어요.
어릴 때 부모님한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컸어야 됐어요. 근데 부모가 맞벌이였어. 또는 부모 중에 한 명이 죽고 없었어. 아니면 고아였어. 둘 다 없었어. 그럼 결핍이 생기잖아요. 정서적인 결핍. 나를 지지해주고 후원해주고 무조건적으로 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는 어떤 존재가 부재했잖아요. 그로 말미암은 어떤 관계성의 결핍. 그것도 마음에 구멍이 생겨요. 그러면 그거에 뭔가를 채워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핍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해 보다 보니까 이 결핍도 생각났습니다. 저도 뭐 종종 느끼는 결핍인데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결핍이에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 항상 뭔가 쫓기는 거예요. 쫓기는 마음. 어느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그분하고 이제 한 번씩 통화를 하면 그분이 말끝마다 꼭 이렇게 해요. 제가 지금 바쁜데 빨리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지금 어디 가야 되는데. 매번 그랬어요. 매번 전화할 때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바쁘면 전화 통화는 왜 나하고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그래서 따지고 보면 그렇게 바쁜 일도 없어. 그리고 그 5분 못 기다릴 바쁜 일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조바심, 촉급함, 그 쫓기는 마음 때문에 지금 현재 대화로 충실해야 되는 이걸 못하는 거예요. 현실을 놓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에도 그런 저주가 나옵니다. 잠언 28장 1절에도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뭔가 항상 쫓기는 거야. 사실 그렇게 급한 일도 없어. 근데 쫓겨요. 그게 현재에 집중 못하죠. 현재에 집중하려면 또 다른 게 쫓기니까 그러니까 성과를 못 내죠. 공부도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마음. 그래서 여하튼 이런 우리 삶 속에 결핍들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 내면의 하나님의 형상들이 조금 망가지는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유의 결핍들이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자. 자, 이 결핍이라는 거, 뭔가 부족한 거, 이건 자연스러운 건가? 용인해도 되는 건가? 좋은 상태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핍이라는 것은 인생에 대한 원래의 그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라는 거. 창세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 만들었죠. 에덴 동산 적절한 온도, 먹을 것, 아담과 하와 최고의 건강함 유지, 아담과 하와의 지적 상태 최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위험한 동물, 위험한 사건, 사고 하나도 없었어요. 완벽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 그림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원 창조 안에는 결핍은 없어요. 결핍은 없다고요, 여러분. 배고픔은 없다고요. 병듦도 없다고요. 위험함에 따른 두려움 이런 게 없다고요. 하나는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타락 때문에, 죄 때문에 새로운 룰이 생기죠. 뭡니까? 수고해야 먹는다. 수고 안 하면 결핍이 온다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새로운 룰이 들어옵니다. 신명기 28장 48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원래는 아니에요. 원래는 아니었는데 어느 날 어느 때 이 인간계에 죄가 들어옴으로 타락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계획되었진 않지만 부족함, 결핍, 모자람, 병듦, 죽음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다. 수고 안 하면 소산은 없다. 수고를 해도 그 소산은 개인마다 다 다르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신분과 계급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 수고해서 쌀 천석을 생산했어요. 어떤 사람 수고했는데 쌀 한 석밖에 못 나서 그럼 계급이 생기잖아요. 지주가 되고 소장농이 되는 거예요. 신분의 차이는 여러분 돈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결핍을 경험했던 우리 부모 세대들은 자식에게 진로 지도를 어떻게 했었어요, 여러분? 저도 그런 진로 지도를 받았었죠. 뭡니까?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해라. 그렇게 나도 진로 교육을 받았고, 나도 그렇게 우리 아들에게 진로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한다. 그걸 꿈이라고 할 수 있는가? 자식들을 이제 와서 보면 노예 마인드로 키운 거예요. 기업의 노예잖아요. 기업의 노예.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사자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을 고작 대기업의 노예 따위로 만드는 게 부모들의 목표였다. 아이러니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사자 같은 왕인데 그 노예로 만들려고 했다니. 그래서 결핍은 이렇게 결핍을 경험하면 자식들도 이상하게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저주입니다. 저주. 결핍을 축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결핍이 자연스러운 현상, 그건 말할 수 없어요. 결핍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없었던 저주다. 저주의 결과다. 그래서 결핍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면 항상 당신이 뭔가 쪼들린다면 당신 삶 속에 지금 저주가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것이니 결핍을 당신 삶 가운데 용인해서는 안 되고 빨리 처리해라. 왜 이런 결핍이 일어났을까 원인을 발견하고 다시 회복하고 원안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원래의 그림, 그 인생 말이에요. 시편 23편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 결핍이죠. 결핍이 없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 결핍이 없대요. 그런데 우리 삶에 결핍이 있습니까? 있죠. 그럼 뭡니까? 뭔가 지금 어그러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원인을 지금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물질 훈련으로서의 공급함 같은 거, 광야를 거치면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고, 그런 것들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도 저도 요번에 그래서 이 부분에 한번 다시 곰곰이 한번 성경은 진짜 뭐라고 말하고 하나 다시 한번 찾아보고 되짚어 봤어요. 그러니까 조금 포인트가 틀리더라고요, 여러분. 포인트가 조금 틀려요. 물질 훈련이란 그게 결핍을 체험시키는 훈련이 아니에요, 물질 훈련은. 물질 훈련의 핵심은 뭡니까?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이죠. 신뢰의 훈련이죠. 하나님이 이때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 그걸 경험하게끔 약간 결핍이 온 거지. 결론은 공급이라고요, 이게. 공급이 없고 결핍만 있다면 이건 포인트를 놓친 거예요. 이거는 훈련이 아니에요. 사람 망가뜨리는 거지. 그래서 광야시대 보면 출애굽기 16장 18절에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광야시대 할 때 새벽에 만나가 내렸잖아요. 그 만나를 거둘 때 적게 거둔 자도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더라. 공급을 받는데 부족함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신약에도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35절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돈 없이 사람들 보냈습니다. 둘씩. 그래서 그러면 그들의 결핍을 경험해서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다 공급되었나이다. 그 물질 훈련의 결과로 이 사람들은 굶고 해가 결핍이 생겨 마음에 상처받고 돌아선 게 아니라 놀라운 신앙을 경험했다는 거야. 하나님 공급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공급훈련이라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공급훈련이라는 것도 그리고 한시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한시적이어야 합니다. 독신과 기혼자의 차이도 있어요. 보세요. 이런 물질 훈련이 평생 가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광야 생활 후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는 스탑됩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스탑된다고요. 만나 메추라기가.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농사 짓고 해서 자산을 증축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이에요. 당신이 독신이라면 혼자 산다면 그래 평생 물질 훈련 그렇게 받고 살아요. 그래도 돼. 혼자니까 굶으려면 굶어도 돼. 혼자 라면 끼려 먹으면 되니까. 근데 당신이 결혼도 하고 애도 있다 한다면은 무책임한 거예요. 무책임한 거 이것은. 그렇죠. 공급 훈련하는 빙자로 빌미로 무책임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급 훈련이라는 것도 이런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도 단기간인 것이고 이게 평생 간다? 비정상입니다. 그것도 비정상인 거예요. 평생 광야에만 있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민수기 신명기 보면 결국에는 광야를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새로운 국가를, 새로운 도시를 완성하는 새로운 체제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도 평생 광야에만 있으면 안 되고요. 평생 공급받아 만나 메추라기만 먹었으면 안 되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농사도 짓고 소와 양도 키우고 집도 짓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한 게 하나님이잖아요. 왜 우리는 너무 그렇게 종교화돼서 그것만 탁 하나 보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 밸런스를 우리는 그렇게 종종 잘 잃는가? 그게 결핍을 훈장하는 거예요. 결핍의 훈장화. 결핍 가난을 종교적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그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을 우상화하죠. 금욕주의. 언뜻 보면 고상해 보이죠. 우리 못하니까. 맨날 소고기 우리는 먹어야 되는데 라면 먹고 아니면 아예 금식하고 옷 한 벌로 살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종교적인 영의 작품이에요, 이게. 금욕주의적 종교성에서 기인한 거예요. 종교적 의일 뿐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성경 어느 곳에도 가난을 미화하며 가난을 권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적으로 이상한 그 가난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가난의 우상화 같은 거를. 아굴의 잠언을 보면 아굴의 잠언에서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30장 8절 9절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가난을 피하려고 하잖아요. 잠언에서 아굴이. 가난을 그렇게 미화하지 마십시오. 그 가난 미화한다고 금욕주의적인 삶을 산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빨주노초 파란보 다양한 색깔로 옷을 입고 다양한 음식을 먹고 다양한 취미를 갖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지 단색 모노텐에 라면만 먹고 뭐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고요. 그는 종교의 영에 빠진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핍을 이렇게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전형적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원망한다. 원망을 말로서 이제 표현하잖아요. 불만스러움을 전 존재로 뿜어냅니다. 그죠? 꼭 말뿐만 아닙니다. 안색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안색.
행동, 그리고 말, 보면 알죠? 아, 저 사람 불만족스럽네. 기분 안 좋네, 오늘.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을 우리는 전 존재적으로 뿜어낸다고요. 고슴도치처럼 건드려라, 건드리면 터진다. 이런 자세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감정들, 원망과 함께 따라내는 어두운 감정들을 떨쳐내지 못하면, 사로잡히도록 여러분 자신을 허용하면 귀신들이 옵니다. 귀신들을 끌어당긴다고요. 여러분들의 그 어두워진 마음에 귀신들이 달라붙습니다. 귀신적 생각들이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유튜브를 봤어요. 유튜브에 이제 은혜 강연회인데, 강연회에 어떤 이제 여자가 이제 인터뷰하는 내용인데, 젊은 여자 청년이었어요. 얼굴은 안 나오게 하고 이제 인터뷰하는 건데, 막 흐느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을 잘 벌 자신이 없습니다. 남들은 돈 잘 버는데, 인스타그램 보면은 맨날 좋은 거 먹고, 맨날 명품 고급차 타고 좋은 데 살고 해외여행 다니는 그런 부자들이 너무 부럽고, 부자의 것을 빼앗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도 하는구나 싶었죠. 부자의 것을 빼앗고 싶어 하는구나. 너무 결핍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네, 여러분, 저는 이런 마음에 달라붙는 귀신들을 저는 활빈당의 영이라고 봐요. 홍길동의 영, 로빈후드의 영, 혁명의 영입니다. 뭡니까? 죽창가. 조국이가라는 사람 정치인이 죽창가를 불렀죠. 자신은 강남에서 한 끼 30만 원짜리 이런 게 먹으면서 서민들을 선동해서 죽창가를 부릅니다. 죽창가가 뭡니까, 여러분? 죽창으로 뭘 하는 거예요? 지주들, 부자들을 꿰뚫어 죽이는 거잖아요. 그게 죽창가잖아요. 그게 할빈당의 영이라니까요. 홍길동이, 로빈훗이 여러분 의적이에요. 의로운 도적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10계명에 도적질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의로운 도적이란 그 자체가 성립을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좋은 리더십을 갖고 있으면은 내 같으면은 크게 기업을 일으키겠다. 부자한테서 뭔가를 빼앗으려고 그걸 나눠주려고 하지 말고 내 같으면 내가 기업 일으켜가 수천억 벌어가 가난한 사람 내가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핍감에 부자의 재산들을 빼앗고 싶어하는 그런 어두운 감정에 사로잡히면 이 혁명의 영이 달라붙는다고요. 그럼 나라가 넘어가는 거예요. 부자가 자기들을 한테 피해 준 것 같아. 부자가 우리의 것을 딱 빼앗아 간 것 같아. 그래서 부자가 없어지면 우리가 잘 살 것 같아. 그걸 이용하는 많은 정치 집단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안 되고 계속해서 결핍이 있을 때 그 결핍의 원망의 감정들이 쌓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감정들은 한이 돼요. 한이 원통합니다. 절통합니다. 한스럽습니다. 내가 참 한스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뭡니까? 우리 민족의 정서잖아요. 우리 민족, 백이민족, 한해민족. 전설의 고향 아시죠, 여러분? 옛날에 누가 나옵니까? 전설의 고향에 한스러운 여자 귀신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무의식의 정서인 거예요. 우리의 결핍으로 인한 상처, 결핍으로 인한 어두워진 감정, 귀신을 부르고 원한에 찬 귀신들을 부릅니다. 처녀 귀신이 나오죠. 전설의 고향 왜 웁니다. 뭐라 말합니까? 원통합니다. 사또여, 제 원한을 풀어주소서. 어둡고 축축하고 무섭고 섬뜩하지요. 이게 우리의 무의식이라고요. 이게 우리의 무의식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한은 뭡니까? 깊은 원망. 내 속사람
밑바닥까지 뿌리 내린 깊은 원망이 한이라고요. 의식의 수준에서 얕은 원망이 아니라 내 전존재적으로 원망에서 한이 생겨버렸어요. 이런 깊이의 수준의 상처는 웬만하게는 치유가 안 됩니다, 여러분. 깊은 한은 종교적인 활동으로 치유가 잘 안 돼요. 기도와 말씀, 종교적 행위들로 잘 건드려지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그것들이 필요 없고 기능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깊은 수위의 상처이기 때문에 정말 깊고 내밀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어떤 침투가 없으면 안 된다고, 치료가 그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충격받고 정신을 잃은 청년의 이야기를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 청년 같은 경우도 너무 깊이 내면 속사람 깊이 이게 감정이 그런 한 같은 게 생기니까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웬만한 내적 치유로 회복이 안 된다. 그 의식의 영역에서 우리가 받은 상처는 교육으로 떨쳐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무의식, 우리의 속사람 깊이 박혀버린 그 억울한 원한의 상처의 그 감정은 의식 수준에서 기도하고 말씀하고 찬양하고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하는 그 컬처로는, 크리스찬 컬처로는 변화가 안 된다. 의식 수준의 종교 생활로는 무의식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의식에 박힌 상처는 쉽게 치유될 수 있어도 무의식의 깊이에 박힌 상처는 치유가 너무 어렵다. 거의 그 사람과 일체가 지금 되어져 있다. 그래서 강력한, 깊은, 내밀한 하나님의 수술이 있어야 그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모세도. 여러분 모세가 살인자잖아요. 40살 때 사람을 때려 죽였잖아요. 살인자. 원래 살인자는 신명기 사형입니다. 사형인데 이제 40년간 광야 생활, 교도소 생활 비슷하게 하면서 뭐 온유함의 지면에 승했다고 말은 하나, 여러분 그 구약의 기록을 보면 한 몇 번 욱해요. 모세가 욱한다고 또. 욱해갖고 10계명 두 돌판 던져버려요. 깨뜨려버려요. 욱해가. 그 욱이 아직도 남아있었다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물론 그게 천국을 못 갔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물리적인 실제적으로 가나안 영역에 못 들어갔다는 말이지만, 여러분 이 시츄에이션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모세 같은 사람일지라도, 모세같이 위대한 큰 사역을 한 사람일지라도 그의 내면의 깊은 한, 여기서는 분노죠. 그걸 처리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 천국 못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의 여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이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한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 중에 구약의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47장 9절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야곱의 인생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형 피해갖고 이제 외삼촌 집에 가고 몇십 년 구박받고 노동하고 결혼했더만 애 한 명 사랑했던 자의 막내 아들 사라지고 온갖 힘든 4명의 그 와이프 속에서 온갖 그 힘든 했잖아요. 그럼 야곱의 인생, 야곱의 그 감정은 한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한스러운,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무의식은 하면 그 속에 뭐 처녀 귀신 나오냐 말이야. 아니죠. 그는 신앙 안에서 승화됐다 말이에요. 승화됐다.
그의 무의식은 전설의 고향이 아니었더라.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야곱도 똑같이 한스러운 인생 살았는데 자기 아들 인신매매 당했는데 왜 야곱은 한 해 똘똘똘철 뭉친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선조로서 승화되나? 그러게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하나? 그래서 여러분 그 한이라는 것, 원망의 엑기스 그 한, 그는 감사의 완전 반대의 대척점에 서 있는 감정입니다. 그것이. 한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용납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 꼴하지 않은 거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원통해 죽겠어요 내가. 내 인생 이래 살면 안 되는데 그 강력한 정서예요. 한이라는 것이. 감사의 마음이 아니죠. 유튜브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유튜브에 그 부자들, 뭐 돈 많이 번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거예요. 인터뷰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인터뷰를 이렇게 물어봐요.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의 차이는 뭔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 이제 아주 그게 사업으로 성공해갖고 이제 사시는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관찰한 바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불평한다. 불평 탓, 부자 탓, 부모 탓. 감사가 없다. 반대로 말해서 부자들은 이제 감사를 잘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오래된 이 저주, 결핍은 저주죠. 성경적으로 결핍은 문맥적으로 저주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그 결핍, 그 저주, 그걸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끝을 내야 돼요, 여러분. 몰아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좀 묵상을 했어요. 그래, 나에게도 결핍이 있고, 많은 사람에게도 결핍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 라고 할 때 저는 이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저는 딱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연이어서 이렇게 좀 생각이 되었어요. 우리는 항변하죠. 하나님께. 하나님 결핍을 없애주세요. 그럼 기뻐하고 감사할게요. 그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니, 먼저 기뻐해. 아니, 먼저 감사해. 그러면 네 삶이 바뀌기 시작할 거야. 순서가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순서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감사할 수 없는데 내 인생에 너무 결핍 가운데서 한수로 미치겠는데 감사하랍니다. 그럼 감사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전제로 깔고 있어요. 감사하면 네 삶이 이제 변하기 시작한다. 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될 만한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한다면은 그런 건 큰 상급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금수저로 태어나서 아무 어려움 없이 평생을 살았어요. 좋은 부모님 만나서 정서적으로 결핍 하나도 없었어요. 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부모님. 근데 그 부모님들 너무 잘 살았어. 강남에 살았어. 그 몇 끼니마다 소고기 먹었습니다. 유학도 갔어요. 자기도 조금 열심히 했거든. 유학도 가고 좋은 대학 가고 그 또 좋은 여자 만나서 좋게 결혼해 행복하게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제주에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 저번에도 몇 명 만났는데 그리고 아무 어려움 없이 다 공급받고 살아간 사람들. 그럼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감사는 좀 쉽게 나오겠죠. 비교적 쉽게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태어났더만 부모가 없어요. 태어났더만은 저 슬람가에서 태어났네. 판자촌에서 태어났네. 태어났던 아버지 없네. 고아네. 가난하네. 그런 처절한 부족함 중에서도 감사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감사는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르지.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게 순종이 아니고요. 하지 못할 상황에도 할 수 있는 그게 순종이고 그게 더 값진 것이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위대한 영혼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게 계명을 지키는 거고 그것이 주를 사랑하는 증거임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고속도로를 내세요. 불순종도 버릇과 습관이 돼요. 남용의 위험성도 있어요. 나의 결핍의 삶 앞에서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서 원망의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하게 되면 이 버릇돼요, 여러분. 뭐 조금만 수 틀리면 에이씨 욕부터 나온다고요. 버릇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고착화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운명이 된다. 하나님이 그것을 확정해 주셨다. 오늘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렇죠? 우리가 한 말대로 하나님 내가 다 듣고 있을 거야. 네가 한 그 말 있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이루어 줄게. 네가 원망해. 그래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 광야에서 그래 죽어 그냥. 이 무섭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섭다니까. 하나님이 자애로우신 사랑이 많으신 분 맞는데 또 이렇게 이제 자식들을 질책하고 훈육할 때는 무섭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부분이 있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좋은 부분만 있어요. 이 양쪽이 다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결핍을 경험하면 여러분들, 우리들은 한스러운 원망의 말을 할 게 아니라 입술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 말 저 말 하다 보고, 그러다 보면 주워 담지 못할 말, 선을 넘는 말까지 하게 된다고요. 그것은 영혼을 잃는 거예요. 너 입을 지켜라. 잠언 13장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해라. 시편 141편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불평의 말을 함으로 살인죄가 아니라 불평의 말을 함으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저주, 이러한 결핍을 끝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합니까? 주님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해라.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결핍을 끊어내기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다만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이 말씀대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생긴 이 재정적, 정서적, 마음의 여유감 있는 모든 결핍으로부터 저를 구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죠.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찾아보세요, 여러분. 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솔루션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결핍으로 가득 찬 인생인데, 원망으로 똘똘똘 뭉친 마음인데, 이런 하나님의 솔루션이 마음에 들어오겠어요? 항상 기뻐라, 웃기는 소리야. 쉬지 말고 말도 안 되지. 범사에 감사해. 너나 감사해라. 이래 안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들까지 그렇다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솔루션을 무시한다고요. 대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제안, 세상의 처신, 세상의 방법, 세상의 태도들의 마음에 끌리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음녀의 마음이에요. 혼합주의의 시작점이에요. 세상적 가치를 더 신뢰하는 게 그게 혼합주의라니까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보다, 하나님의 솔루션보다 세상적인 처신이 더 지혜로워 보인다면 당신은 이미 영적인 음녀, 영적인 간음자입니다.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런 거. 결핍이 있으면
마음의 구멍이 텅 생기죠. 그래서 그 구멍에 뭔가를 채워넣으려고 하죠. 자기 자신만의 위로 체계를 만듭니다. 뭘 만듭니까? 뭐 그 술이 될 수도 있어요. 담배가 될 수도 있어. 일순간 그 결핍을 잊을 수 있으니까 게임이나 폭식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뭐 음란이나 명품 속궁이나 뭐든 되겠지요. 그렇게 자기만의 위로 체제를 만든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지 않고 내가 만들어내는 그 체제, 내가 만들어내는 그거 통해서 위로를 받잖아요. 그게 우상이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는 그게 우상이지요. 결핍으로 인해 생긴 여러분들의 뻥 뚫린 마음,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위로 체계, 그 우상을 깨뜨리세요. 주님께로 돌아가세요, 다시. 네, 그러나 이제 이런 결핍에 빠진 사람들은 이 세상의 처신들을 더 신뢰하고 우리 자신들을 이제 우리 자신의 영혼들을 팝니다. 악마와 계약을 맺지요. 뭐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거 뭐 동화 같은 이야기 하십니까? 뭔 악마와 계약을 해요. 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팔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여러분,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라를 버리는 그게 영혼을 판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너무 가난하게 태어나서 그래서 나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난 범죄자가 되겠어 라고 선택한다면 그 뭡니까?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모라를 버렸죠. 진리를 버렸잖아요. 그 영혼을 판 거라니까요. 마귀에게 영혼을 판 거예요. 맘몬에게 자신의 영혼을 판 거라고요. 자신의 결핍의 충족이 최우선, 최우상이 된 거예요. 우상 숭배자가 된. 그리고 우상 숭배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아시지요, 여러분? 이것은 악마가 예수님한테도 했던 거예요. 예수님한테 네가 이 땅의 모든 부하와 성공과 번영을 내가 다 줄게. 그러나 다만 너는 나한테 경배해. 그러고 그렇게 계약을 제안해 온다니까요. 악마가. 예수님한테만 제안해 온 게 아니고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에게도 마귀는 끊임없이 제안해 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버려. 세상 가치가 더 지혜로워. 세상의 가치를 따라. 그럼 내가 성공을 줄게 할 때, 이렇게 제안할 때 그걸 덥석 무는 게 악마와 영혼을 계약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영혼을 악마한테 팔아버리는 거라고요. 최악은 뭡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라고요? 내 자신만 끌릴 뿐 아니라 우리 자식들도 몰래에게 바친다는 거. 몰래에게. 원래 몰래에게 바친다는 그 개념은 그거예요. 이방인들이 풍속이었어요. 자기 자식들을 몰래 귀신에 화형시켜 바쳐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무슬림이 있죠. 무슬림들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자기 자식들한테 허리에 폭탄을 차라. 그리고 순교해, 자폭 테러해라, 순교해라. 그러면 천국 간다. 그게 다 몰래에게 자신을 바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무슬림의 이런 풍습을 보면 참 무슬림은 미친놈들이네 우리가 말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도 못지 않습니다. 한국의 만몬신도 못지 않아요. 우리도 우리 자식들에게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타입해야함을 은근히 강조합니다. 이것이 몰래에게 자식을 바치는 거잖아요. 그 결과는 뭡니까? 그 시스템에 적응 못한 애들은 자살하잖아요. 우리 자식이 잘 살아야 되는데 자살해 보십시오. 부모가 얼마나 충격받는지를. 제가 알고 있는 그 동역자 중에 한 분이 뭐 저한테 했던 말은 아닌데 그룹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언뜻 들었습니다. 그분도 상당히 이제 결핍 가운데 힘들게 이제 삶을 사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딱 듣는데 내 속에서 완전 공명이 되는 거예요.
이 동병상련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래, 이 질문은 내 질문이다. 왜? 나도 내 삶을 돌이켜볼 때 너무나 많은 결핍들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예? 좀 쉽고 편하게 살면 안 됩니까? 왜 나에게 이런 결핍을 허락하셔서 저 친구는 그런 거 일도 경험 못하고 사는데 행복하게 편안하게 사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하는 그 의문이 나에게도 있더라고요. 있었어요. 이 질문에 여러분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이 여정의 끝이 나는 거예요. 의문의 답을 찾아야 여정은 종착역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이 답이 지금은 없어요. 그러면 이 답이 지금 없다고 막 살 수는 있어요? 그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막 살면 그 원한이 덕지덕지 달라붙고 전설의 고향 되고 이상해진다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가 범사에 감사하게 살아야죠. 답이 없어도 의문 속에서도 선한 반응을 보이고 선한 것을 끌어당기고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제안하시고 있잖아요. 천사를 끌어당기는 삶, 복을 끌어당기는 삶, 인생의 선순환되는 그런 삶을 살라라. 지금 네 인생이 결핍으로 가득 차 있어도 그래야 결핍 바뀌는 시발점이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살 건데 맞는데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풀리지 않은 의문이 좀 있다고요. 하나님 도대체 내한테 왜 그러셨어요? 이 의문. 그럼 여러분 찾아보는 게 맞죠.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를 주님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삶은 그렇게 선순환을 일으키는 좋은 삶을 사시되 여러분 속에 그런 의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의문을 인도자 삼아 추구의 여정을 달려나가 보세요. 그 끝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의문들에 대해서 답해 주실 것입니다.